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참 많이 왔어요. 우리 호윤이와 운수, 또 우리 김영희 집사님 손자, 손녀, 우리 하율이하고 또 건우, 이렇게 또 밖에서 놀고 있는데요. 또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취미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전 등산입니다. 등산 참 좋아해요. 저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등산을 하기도 하지만 산에서 마시는 공기가 참 좋아서 전 등산을 즐겨하는 편입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얘들을 데리고 참 산을 많이 갔어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게 북한산 등산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차가 없어가지고 대중교통으로 목동에서 구파발까지 전철 타고 가서 또 구파발에서 차를 갈아타고 북한산 입구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쭉 걸어서 백운대까지 갔다가 백운대에서 이렇게 어디냐면은 평창동으로 내려오는 코스였어요. 이게 꽤 그래도 아이들 데리고 가기엔 좀 힘이 들긴 하지만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날 이제 백운대 딱 정상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인수봉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날 바람이 좀 불었어요. 근데 이게 초등학생들이 이게 백운대를 이게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좁은 바위 계단에 이 밧줄 잡고 올라가는 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제가 애들은 이제 하여튼 올라가면 안 되겠다 같아서 정상 바로 밑에서 거기 풀밭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를 해간 게 참외 하나 썰어가고요. 방울토마토 몇 개 가져가고요. 햇반 정도 되는 도시락 하나, 그 다음에 김치 몇 조각 정도를 싸갔어요. 우리는 이제 등산이 금방 끝날 줄 알고 도시락을 굉장히 간단하게 싸갔는데, 실제적으로 등산도 길어지고 먹을 거 준비한 게 너무 적어가지고요. 이게 등산 힘들게 하는데 정상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일단은 거기 열무김치인가 거기에다 밥을 비벼가지고 도시락 하나에다가 내셔서 한 숟가락씩 퍼먹고 이게 쭉 도는 중이에요. 누구에서 이게 끝나나 이게 아주 신중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와! 그러면서 도시락을 공중으로 탁 띄우는데 제가 그때 하여튼 기적적으로 탁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어디서 밥 먹는데 호들갑이냐고. 밥 먹다가 화를 낸 거는 제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산과 들로 여행을 가면은 돗자를 깔아놓고 밥 먹고 뭐 이렇게 도시락 까먹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구경을 잘했는데 밥이 보잘것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여행으로 기억할까요? 아니죠. 반대로 구경거리는 뭐 그냥 보통인데 먹을 게 끝내줬어요. 그러면 그 여행은 어떤 여행이 되죠? 거의 최고 내 인생 여행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렇처럼 사람이 어디 가든지 먹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다니다 보면은 미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다닐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사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하고도 5,000명을 먹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정말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또 그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본문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아멘.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해를 하려면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근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로 봅니다. 이 갈릴리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도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인 거는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가시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겠다 생각을 하지만요,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이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 이 세례 요한이 우리 알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안타깝게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특별히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거칠 것이 없이 권력자고 또 누구 대제사장에서 한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왕은 헤롯이 왕이었는데, 헤롯이 한 일을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좀 지적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일을 했냐면, 이 헤롯에게는요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참 이쁘고 또 이 헤로디아가 정치적인 야망이 좀 있었나 봐요.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막장이죠. 예. 근데 이 헤로디아가 권력을 탐하는 여인이어서 그런지 순순하게 그냥 헤롯의 아내가 됐어요. 근데 바로 요한이 이 일을 가지고 이거 잘못된 것이다. 왜? 가늠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늠해서 하여튼 그런 여자를 다시 취하는 것도 이거 율법으로 보면은 잘못된 거거든요. 율법으로 보면 이제 헤롯과 헤로디아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일을 비판을 했습니다. 당신이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율법을 어기면서 이러한 일을 했냐? 이거 잘못된 것이다. 회개해라. 아마 이런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세례 요한을요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게 요단에 있는 마케로스 요새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세례 요한을 가뒀어요. 그런데 이제 헤롯의 생일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요즘 치면 아이돌 하여튼 걸그룹 정도 되는 그런 춤 실력을 갖고 있었나 봐요. 아주 춤을 잘 춰가지고 헤롯을 크게 기쁘게 했는데 헤롯이 보고 너무 좋아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걸 나에게 얘기해봐. 그래서 이 여자애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 가서 물어봐요. 우리 왕이 나에게 이런 거를 했는데 어머니 내가 무엇을 원하면 좋을까요? 구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받쳐서 갖다 달라고 해라. 굉장히 끔찍한 요구죠. 생일잔치 날 사람 죽여달라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못된 요구입니까? 그래서 헤롯이 당시에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다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갖다 줍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순교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쭉 알려졌어요. 이 사실을 들은 백성들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편에 서서
정말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외치고 그 다음에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선지자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도 받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야, 어떻게 권력자가 저렇게 정의로운 선지자를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마침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이 사람들이 뭐하라고 몰려든 거니까 위로받으려고 아마 모여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정말 이 아주 간악하고 또 포악한 이 정치 아래서 고통받으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아마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려고 모여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냐? 14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배를 타고 떠나가려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걸 보고 14절에 어떻게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다. 왕은 있지만 너무나도 포악해서 백성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는 이런 목자 없는 양처럼 이 무리들을 예수님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앓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고 또 아마 이게 말씀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을 막 이렇게 위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다가 날이 저무른 거예요.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면 다 어딜 가야죠?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해쳐 집으로 돌려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많은 무리가 있는데 밤이 되고 자기들 대책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이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굉장히 황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제자들이 불러 모았나요? 아닙니다. 불러 모으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될 의무가 있나요?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습니까? 그런 거 받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요, 지금 이 사람들 먹일 음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해쳐 보내는 것이 제자들이 생각한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대안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보낼 때는 보내더라도 지금은 그들이 먹어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그들이 이제 영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육의 양식도 내가 먹여야 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참 이상하다. 왜 쓸데없는 일을 시키지? 왜 이렇게 우리들 피곤하게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말씀 배우러 왔지 내가 저 사람을 먹이려고 내가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런 말 대신에요, 그들에게 또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지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이 예수께 내놓은 답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다. 나의 한계를 예수님께 얘기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뭐해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그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와라.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됐어. 그것만 가져와도 충분해. 이게 주님의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무리 작아도 좋아요. 우리 초라해도 좋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면 돼요. 나의 전부이면 돼요. 내 몸과 마음 온전히 드리는 것이면 됩니다. 그거로 충분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면요, 주님은 그것을 충분하다 여기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주님께 음식을 드린 사람이요, 이름 모를 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그냥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준비해 온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은 이 모자이크 교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림이 있는데요. 빵 크기가 요만해요. 감자 작은 거 하나만 해요. 이런 거 5개예요. 물고기도 큰 물고기가 아니라 요만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빵은 그냥 밥이고 물고기는 반찬, 소금에 절인 반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한 아이가 먹으면 적당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이 한 아이의 손에 있으면 그저 한 아이만 먹을 음식이 되었지만, 이 음식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적은 음식이 5,000명이 먹을 기적의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 아무리 적어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면 그것으로 우리 주님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좋아요. 능력이 작아도 좋습니다. 지위가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낮고 초라하고 작아도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찬양으로 불렀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제가 솔직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진구 형제님이 이 찬양을 픽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맡기면 100% 맡깁니다. 예배 찬양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또 성령의 음성도 있고, 또 이게 제가 얘기를 안 해야지 더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근데 제가 간요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그냥 딱 맡겨요. 근데 내가 그래 기도는 했죠. 하나님, 우리 진구 형제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딱 이 찬양을 집어넣었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렇죠. 빈들에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가 여호와 이레, 그분을 만날 때다. 우리가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적은 떡, 물고기라도 내 모든 걸 드리면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적은 떡과 물고기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걸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이 있어요. 예. 예능교회 사모님. 하여튼 그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보통 유방암 걸리면 치료를 받죠. 수술비도 나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모님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수술을 안 받아도 살겠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수술을 받아도 죽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자기 수술비를 헌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자기가 평소에 먹고 싶은 음식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내고, 그리고 맑은 공기, 좋은 물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좋으니까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이 사모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살아서 팔팔거리고 돌아다니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제가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사모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술비, 여러분 귀하죠. 이거 수술 받아서 그분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까 살렸을 것 같아. 수술을 받아서 살았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뭐예요? 내 걸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께 내 생명 그냥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제가 그 사모님 만나서 그 간증을 듣는데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렇다. 그냥 내가 주님께 드릴 때는 정말 내 모든 걸 드리는 심정으로 드려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기 손에 맡아주시면요, 내 손에 들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멘. 지금 이 무리들은요, 풀밭에 앉아 있어요. 풀밭. 이게 이스라엘의 풀밭이 있을 때는 이게 여름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초봄인 것 같아요. 초봄. 약간 쌀쌀하다 싶을 정도. 이런 초봄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앉게 하시고에 해당하는 말은요, 원어로는요, 아나클리데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유대인의 식사 자세를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밥을 어떻게 먹나요? 보통 의자에 앉아 먹거나 아니면 밥을 먹을 때 이제 개다리 소반이라고 얘기하는요. 이렇게 조금 상 펴놓고 거기서 밥을 먹죠. 근데 유대인들은 식사 자세가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달라요. 어떻게 먹냐면요, 바닥에 누워요. 이렇게 눕고 여기다 무슨 보료 같은 거 하나 딱 두고 걸터 앉은 다음에 누운 상태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아마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림을 보면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누워서 밥 먹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그림 이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밥 먹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있고 그거는 정확한 고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밥 먹는 자세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은 거는 그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간 그림이지 실제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밥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한테 밥 먹을 자세를 갖추고 그냥 땅바닥에 누우라는 거예요. 풀밭에 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빵이 있나요? 생선 한 토막이라도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빵 한 조각도 없고요. 생선 한 덩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 한 2만 명 넘는 거대한 무리였기 때문에요. 한 번에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한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앉히셨을 것 같아. 요한복음을 보면요, 50명, 100명씩 무리 지어서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리 지어서 이 사람들이 앉는데요. 지금 그들에게 음식이 없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제자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주님이 이 무리들을 뭐예요? 앉히시니까.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시키신 대로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앉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으세요. 이제 밥 먹을 거래요. 그냥 밥 먹을 준비하고 앉으세요. 아나클리데 나이 이제 밥 먹으러 모이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가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었어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닌데, 이 일은 내 역량을 벗어났는데, 이 일은 내가 해봐야 손해인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주어질 때요,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아, 주님이 시키시는 일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다. 능력과 지혜는 주님께 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정말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나의 역량을 아는 건 중요해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 한계와 내 능력을 알고요,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려는 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못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한계, 내 지혜, 내 역량만 생각하다 보면요. 뭘 못 누리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분인데 내가 그냥 내 능력 안에서만 모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주님의 일이 내 능력 안에 갇혀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뭐예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순종해야죠. 내가 안 된다는 걸 알면요. 주님이 이건 내 역량을 벗어난 일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세요. 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목장에서나 교회 사역을 할 때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요. 하나님이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버겁다 힘들다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때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시니까? 믿으시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일을 맡을 때는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버거운 일을 맡을 때요.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우리 저녁에 목장 식사를 하면서요.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뭐가 은혜가 되었냐? 우리 목녀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은 반잔 하나씩 해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목원들이 순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호박도 무쳐오고 양파도 볶아오고 또 무생채도 해오고 또 김치도 해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비빔밥을 잘 먹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힘이 합쳐지니까 너무나도 잘 먹었어요. 야 그래 뭐 순종하니까 이렇게 좋네. 얼마나 풍성하냐. 여러분 서로 순종하고 섬기니까요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의 기회가 왔을 때는요 뭘 해야 돼요? 내 한계를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나의 영역이 확장이 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작.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주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로 올리신 다음에 뭐 했어요?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셨을까? 뭐라고 축복 기도하셨을까? 네. 본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지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매주 같이 이제 하는데 주기도문에 이제 말미에 뭐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 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마 예수님이 이 부분을 붙들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오늘 이들이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주님 일용할 양식을 이들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시켜서 음식을 나눠주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줄어들지 않고 이 많은 무리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똑같은 사건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때는 7바구니가 남죠. 이 12광주리.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기적이요 곳곳에 등장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몇 년? 40년 먹었습니다. 40년. 이때 만나를 먹은 사람이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 250만 명 잡아요. 여러분 200만 명이
하루에 소비하는 음식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40톤 트럭으로 매일 50대가 필요하더라고요. 양식이. 그게 하루치예요. 하루치 양식이 그만큼 들어간다고요. 40톤 트럭 50대의 양식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먹이셨어요?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그들이 굶주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까? 마실 물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도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200만, 수십만 명의 사람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먹이신 하나님이 이 광야에 있는 이 5천 명, 여자와 남자에서 2만 명, 이 사람들 못 먹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요,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요, 이 무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곳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교회에서 육의 양식은 함께 먹지 못하지만 육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못해도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복받고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 얻고 새 힘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이 흡족히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게,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는 게 이제 목사의 사명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저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정말 이게 항상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좋은 꼴을 먹이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도는 우리 수요 심야 기도를 통해서 요즘 굉장히 교회에 뜨거운 기도의 바람이 불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 성경 노트 이제 많이 쓰다가 이제 조금 이제 쓰시는 분도 있고 좀 쉬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1일날 은사발견 세미나 듣고 1시간 정도 있었던 어머니들의 기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52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요, 제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딱 지금 우리 교회에 맡겨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일날 듣고 너무 좋아서 10일날 우리 아내를 데리고 가서 거기 제천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듣고, 그 다음에 11일에는 우리 지역 목사님이 이분을 초청하셔가지고 우리 분당 지역 목사님들 사모님 모인 데서 한 번 더 들었어요. 이제 3번 들었어요. 3번 듣고 나서 저와 우리 집사람이 금요일날 아침에 둘이 딱 이제 저기 책상에 앉아가지고요, 둘이 이제 하려 했거든요. 제가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둘이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는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로 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를 내가 그때 못했구나. 이게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훨씬 더 저보다 많이 울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행복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들어주지 않고는 못 빼긴다. 못 빼기시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따가 예배 끝나고 시간이 되시는 분 듣고 가시고, 그때 시간이 안 되시는 분 제가 따로 또 줌으로 하든지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또 이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본인이 제일 은혜가 돼요. 왜? 내가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리고 또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한 거잖아요. 자녀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요, 뭐요? 부부 사이에 서로를 위해서 해도 돼요. 부부 사이에 서로를 위해서 해도 되고, 우리가 이거 다양하게 좀 응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남편을 위해서 해도 되고, 아내를 위해서 해도 되고, 참 너무나도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엄마만 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좀 하시면서 좀 우리가 모두 다 은혜를 받고요, 이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으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려진 게 어떻게 됐어요? 기적의 씨앗이 되었죠. 또 제자들은 뭐 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니까 또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기억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 양식을 먹여주셨는데 이 하늘 양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말씀 가운데 만나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